오늘 봉독할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귀한 시간 안강희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죠. 성경학교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광고 하나 드리면, 이번에 성경학교 전체 회계가 우리 유경화 권사님인데, 이제 이번에 여름 행사 기관별로 또 개인별로 이렇게 좀 찬조해 주셔서 풍성한 또 자리가 될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 같은 경우도 오늘 아이들 데리고 나갔다 왔는데요. 이제 아이들하고 또 평상시에 말씀 계속 가르치지만 또 한 번씩 바람도 쏘이고 우리 아이들 적지만 또 힘내라고 격려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무더운 여름 지나가고 있는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길죠. 근데 이게 보면 우리 노 목사님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데 그냥 읽으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은 걸 왜 이렇게 176개나 늘어났을까? 이제 그거에서 은혜를 잘 받으시려면 이게 이렇게 8절씩 해서 하나로 묶거든요. 8절씩 8개씩 묶으면 22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11개를 했고요. 이번에 11개를 또 이어서 할 텐데, 이 말씀이 결국은 뭐 핵심만 딱 짚어보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게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붙잡고 가자.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새벽을 깨우는 기도, 또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 평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 등장하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산다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요, 성령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새 언약 말씀 전해드리면서 새 마음, 새 영과 새 마음 말씀해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밭에 율법을 새겨주셨다. 어떻게 증명을 해요, 이거를? 내 마음밭에 율법, 하나님 말씀이 써있나요? 예? 어떻게 읽으세요? 어떻게 느끼세요? 이거는 확인할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입니다.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오순절 색깔의 이 부흥회 많이 하는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다 온교인이 목이 쉬어 있는, 안녕하세요. 이제 다 막 그래요. 근데 그 시절에 제가 이해한 성령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또 뭔가 기도하다가 이게 눈 감고 있으면 화면이 막 지나가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 내쫓고, 귀신 쫓고, 이런 신기한, 강력한 뭔가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성령이다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새 마음,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이 밝아져요. 그 말이 그 말 같은 것들이 다 그게 그거지 싶은 게 그 색다른 맛과 은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변화가 어디서 오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졸리기만 해요. 다 뻔해요, 너무. 근데 이제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이 은혜의 말씀으로 삼을 때는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눈으로 읽어보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이 보이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성경을 많이 연구한 신학자들이나 또 이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 깊은 묵상의 내용을 갖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8절마다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22개의 8절마다 제목을 붙여놨는데, 그게 알파벳 순서로 답관체라고 하는데, 이 이제 뭐 A면 알렙이거든요. 알렙이면 8절. 왜 알렙으로 시작한 게 8개냐? 외우기 쉬우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묵상하고 내 속에서 돌려서 내 안에 건더기가 남아야 되는데, 그게 남으려면 성령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읽어도 이게 안 남아요. 이제 그게 남아서 기억을 할 때는 그 제목, 8절의 제목이 뭔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오늘 목사님이 이제 8절 오전 예배 때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말씀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 신자의 삶에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새 영과 새 마음, 이게 돼야 되는데 성령으로 되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주된 중요한 역사는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세요. 그러니까 쭉 해가지고 뭔가 짜릿하고 강렬하고, 예, 그런 카타르시스, 어떤 체험, 이것들도 성령의 역사 안에 있죠. 하지만 주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마음판에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 복권 같은 거 보면, 동전으로 체육 복권 같은 거 긁으면 이렇게 글씨가 나오거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판에 동전으로 긁어서 이게 쫙 새겨지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있어서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내가 신자다운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절망적인 역사를 살 때 이제 그들 안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세요. 이제부터는 혈통이 아니야. 유대인으로 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판에 요거 해가지고 글씨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제 저는 에스겔 37장, 8장, 9장 내용 중에 이제 핵심만 간단히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을 이 소망, 마지막 때의 소망이다 라고 붙였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이제 새로 구약의 역사가 끝나면서 신약으로 전환되기 전에 이제 어두운 시절에 주신 소망이지만, 또 바꿔 말하면 이 소망은요, 이 종말에 있어질 그런 예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의 세상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간직해야 될 소망이 이 소망이 아닌가 이제 헤아려 봅니다. 37장 앞에 가면요,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에스겔서에서는 4개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4개의 환상. 첫 번째 환상은 수레바퀴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오시죠. 이 수레바퀴 환상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환상은 에스겔을 포로민들 중에 대표인 장로님들이 찾아와요. 우리 어떻게 해야죠? 찾아왔는데 그 접견하는 자리에서 성령이 임해서 에스겔이 그 영혼을, 성령께서 그 영혼에 예루살렘 환상을 보여주세요.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갔는데 곳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이 37장의 환상이에요. 이 세 번째 환상은 마른 뼈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용 아시죠? 예. 이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의 영으로 성령이 에스겔의 요 알맹이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서 어느 골짜기인가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뼈들이 가득해. 이 뼈는요, 오래돼가지고 뼈가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 이스라엘의 장례는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이제 흙에다 예전에 묻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석회암이라 돌이 부드러워요. 갖고 그 돌을 파고 들어가서 동굴처럼 조그맣게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예? 거기다 다 넣는 거예요. 이 미라처럼 싸가지고 세말포 천으로 싸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습기가 빠지고 말라서 그대로 천이 삭든지 하고는 뼈만 남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뼈부터 다 있는 거예요. 이 막벨라 굴, 이 정통, 이 족장들의 축복의 자녀들만 들어갔잖아요. 이 막벨라 굴, 거기도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뼈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바싹 마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마른 뼈의 환상은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빗대어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이스라엘이 좋아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어요. 근데 그 망하고서 한 140여 년 지나서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어요.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회복되기는커녕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더 고통이 극심해지고 아수르 사람들을 거꾸로 주민을 바꿔버렸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고 아수르 사람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다 다 데려왔단 말이에요. 인종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혼혈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되기는커녕 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남유다까지 다 망했어요. 우리는 이제 역사상 지도에서 지워진 나라, 지워진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뼈라. 그래서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진 뼈인 거죠. 저희 가정에도 이제 몇 주 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척 장례가 있었는데요. 좀 젊었어요. 근데 장례를 하는데 요즘에는 뼈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화장장에서 화장을 했는데 이 뼈를 갖고 나왔어요. 갖고는 이 마스크 쓴 사람이 상자에다 이렇게 뼈가 있는 거를 이 앞에 조그만 CCTV가 있고 유족들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이 유족들이 난리가 났죠. 이 뼈를 보니까 뼈가 하얗고 깨끗하더라고요. 너무 젊어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이 유족들의 마음에는 너무 황당한 거죠. 우리 권사님도 지금 너무 황당하실 텐데 갑자기 멀쩡하게 같이 있던 가족이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하얀 뼈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냥 다 멘붕이 오는 거죠. 이게 지금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인데 눈앞에서 뼈를 보여주니, 옛날에는 안 보여줬잖아요. 보여주고는 갈아요. 갈아갖고는 함에다 딱 넣어서 그 모든 과정을 CCTV로 찍고요. 그리고는 딱 유족한테 줘요. 그걸 받아서 이제 수목장을 했는데 이걸 갖고서 가는 거죠. 다들 가족들의 마음에 소망이 이 뼈조차도 하얗고 깨끗한 이 뼈, 이 아이가 정말 우리 곁을 떠난 것이 맞냐. 다 너무 괴롭죠.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이 아이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듯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다 희망이에요. 지금 이제 그 상황인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다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다시 회복돼서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물어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나요? 못 돌아와요. 뼈를 확인시켜 주는 게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더 상처가 되고
더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뼈가 드드드드드 기계에서 갈리는 소리를 들을 때 막 내 몸이 갈리는 것 같이 그게 막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뼈가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에스겔한테.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뼈가 살겠냐? 당연히 아니요. 끝났는데요. 다 끝났는데요. 이 말하고 싶죠. 근데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그 전부터 계속 고난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예언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근데 지금 상황은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회복시킨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그건 주님 마음대로인데 저는 주님이 살리실 거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하느니라. 그렇죠. 현실이에요. 그런데 13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 나사로가 생각나죠.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 안 하시고 야 에스겔 네가 말해. 뼈한테 말해. 예? 뼈야. 예? 힘줄 살갗 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리라. 말했더니 뼈들이 붙었는데 안 살았어요. 껍질만 되고. 생기에게 명령을 하죠. 생기야 모여가지고 죽은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했더니 살아서 군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생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막 빚고 숨을 불어넣으시거든요. 이 숨이 생기예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PPT상 다 넣지 않았지만 14절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들어가면 산다예요. 하나님의 영이 생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뭐죠? 성령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살 수 있는 인생, 진정한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 하게 하죠? 살아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그 역할을 성령이 하세요. 근데 성령을 보일 수 있나요? 증명할 수 있나요? 우리가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느낌은 주관적이니까. 하지만 이제 성령의 제일 큰 역사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만 이 성령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느껴져요. 내 속에 이질적인 게 있어. 이건 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건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성령을 보여봐. 보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확실해. 이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 이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 무덤을 열고 나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너무도 기다리는 순간이고 사모하는 시간이고 이 눈물겨운 만남이죠. 해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우리를 다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사는 인생은요,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 생명의 기운이 정말 1mm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겉은 멀쩡해요. 겉은 좋은 옷 입고 근사하게 하고 다녀요. 근데 실제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산송장이에요. 산송장.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여야 비로소 참된 생명의 시간이 열려진다. 그 약속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소망, 마른 뼈와 같은 너희를 내가 참된 생명으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소망을 옛날 포로민들에게도 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소망은요, 이 에스겔한테 야 인자야 막대기 들어봐. 막대기 2개를 가져왔어요. 하나에다 유다 자손, 하나는 에브라임 요셉 자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에스겔의 손에서 2개를 합체! 짠! 손으로 합체 이거 한 거예요. 이거는 행동 예언이에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예언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900년대, 그러니까 900몇 년에 이제 주전, 그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갈라졌어요.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르호보암 때 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했어요? 둘이 싸우거나 서로 나눠먹게 하거나 이러면서 둘 다 강해질 수 없는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남유다가 망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너네 다 죽었어. 하지만 나는 너희를 살릴 수 있어. 이 약속을 주셨다면 살린 거에서 안 끝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 시절의 영광을 기억해요. 초대왕 사울,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때의 영광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가면 나비 사무엘, 나비라는 말이 우리나라 나비지만 이 히브리어로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나비 사무엘 선지자의 이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무엘을 기억하고 정통파 유대인들은 거기서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옛 하나된 나라의 영광을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하나님이 죽은 뼈를, 마른 뼈를 살리는 거에서 안 끝나고요. 너네 옛날에 하나였을 때 짱 셌지? 그러면 이제는 내가 너희가 다시는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않고 한 나라로, 한 임금으로, 한 목자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약속을 주세요. 네, 이 약속은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다윗의 무덤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자 시편 110편에 보면 내 주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도 해요. 다윗 선지자는 예언을 해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시지만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이. 예,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그 하나된 나라를 통치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라 다 망했어요. 반쪽이라도 뭐가 생기기를 원하는데 그거보다 제대로 된 하나의 나라에 하나의 왕이, 메시아 왕이 오셔서 너희들은 화평의 언약 아래서 정말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 것이다. 그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서 다음 여기 보면요.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운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은 전제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죄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이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죄가 다 매를 다 맞았다는 거죠. 평화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막힌 것이 열려지고 회복된다라는 거죠. 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 이 37장 뒷부분의 본문은 통일운동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너무도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너의 두 손 안에서 두 나라가 하나가 된다. 같은 형제인데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 북한이 김일성이요. 김일성 그 가족들이 교회랑 상당히 연관이 많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김일성도 젊을 때 교회를 좀 간 적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베껴다가 짝퉁으로 자기를 신처럼 숭배하게 만든 그 북한이 그런 거죠. 근데 이 손에서, 에스겔의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 되듯이 통일, 대한민국을 기도하는 신실한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공산주의로도 아니고 단지 민주주의만으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 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 우리만의 역사 속에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소망이죠. 또 우리 기도했었던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의 교회가 막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분열되어 있어요. 또 우리 신앙의 가정 안에서도 서로 남모르는 갈등과 분열과 반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 되게 하세요. 이 하나됨의 약속. 나중에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연합되면 주님의 그 완성되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교단이든 교파든 뭐든 나누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대한 몸뚱이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일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이 소망, 마지막 때에 더욱 주어질 소망,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망은요, 곡과 마곡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마곡 하면은 익숙하시죠? 마곡. 우리 서울 여기 신도시 마곡 있잖아요. 마곡역도 있죠. 거기 사는 사람 대박 났어요. 엄청 거기 막 개발되면서 마곡하면 거기가 떠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마곡. 여기에 마곡은 이제 좀 다른 곳이에요. 근데 이 마곡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날에 마곡과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이 이제 37장부터 38장 중반까지 길게 이어져요. 근데 이거는 계시록으로 한번 먼저 가보면요. 1000년이 되니까 사탄이 이제 풀려나와요. 그리고는 땅에 내려와서 뭘 하냐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들이 사람들을 잔뜩 모아서 싸우게 만들어요. 누구랑 싸우냐면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요. 그들이 다 연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서 언급되는 이 곡과 마곡. 곡은 마곡의 왕을 곡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곡이라는 나라가 있고 마곡이라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마곡만 나라 이름이에요. 근데 이 마곡도 이제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세력을 일컫는 상징적인 말이고요. 그들의 대장이 곡이에요. 곡소리가 나야죠. 곡인데 이 곡과 마곡을 사단이 부추겨가지고 다 들고 일어난다는 거야.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뭘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죠. 교회. 이를 두rum에 싸우려고 둘러싼 거예요. 다 잡아먹으려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한하고 에스겔은 시대 차이가 엄청나죠. 네. 근데 에스겔의 이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세요. 로스, 메색, 두발의 왕인 고가 이렇게 말해요. 로스, 메색, 두발 이거를 여기 이 지역을 합친 게 마곡이에요. 근데 그 마곡의 왕은 곡인데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낸다. 이 아가리를 꿰는 게 우리 전에 이집트가 심판받을 때 이제 이 이집트 왕을 바로를 이 큰 악어로 비유를 했었거든요. 에스겔이. 거기 탁 꿰가지고 물이 없는 육지에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가리를 꿰서 곡의 아가리를 깨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의 아가리를 탁 깨서 다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말씀은 이제 사탄이 풀려나서 했다 그러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뭉쳐가지고 나를 대적하게 한다. 이 예언을 해요. 근데 이 해석은요. 갑자기 생뚱맞게 이 앞에 37장에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고 막 이게 하나 되는 환상을 보여줘. 40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네 번째 환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새롭게 주실 새 성전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37장, 40장이 다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근데 왜 중간에 이 마곡 얘기가 나올까요? 이 마곡 얘기도 결국은 회복과 소망의 이야기. 마곡을 심판한다 그 뜻이 아니고 소망으로 이 내용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마곡의 군대는요. 말과 기마병 온 군대가 갑옷을 입고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갖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군대가 와서 다 둘러쌌죠. 쌌는데 하나님이 싸워보기도 전에 얘네들을 박살을 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원수들에게 임했다. 38장에 나오고요. 큰 지진이 나서 왁 하면서 막 속으로도 떨어지고 놀랬다. 그 다음에 이 마곡 군대 안에서 이 마곡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걸로 예언을 하는데요. 남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군대들이 다 마곡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이 다 하나로 뭉친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사방에서 쳐들어왔는데 침략군들 안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이게 여러 나라가 섞이니까 자기들끼리 견제하면서 싸우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그 다음에 전염병과 피로 심판한다. 이 얘기는 서로 칼질들을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시체를 묻을 수가 없어요. 못 묻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전염병이 생겨요. 시체가 썩으면서. 그러면서 피가 이제 사방에 막 흐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으로 폭우, 큰 우박,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어마어마무제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뭘 해보기도 전에 다 멸망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쓰러져 버렸으니까 나가가지고 무기를 주웠는데 무기를 주워다가 방패니 뭐니 이게 그 안에 목재가 껴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태우는데 7년 동안 땔감으로 썼다는 거예요. 또 이 시체가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땅이 오염이 되니까 그 시체들을 다 묶어다가 묻어요. 묻는데 7달 동안 묻었다라고 이제 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기 우리 읽은 본문 말씀으로 가보면은요. 그러면서 21절에요. 이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한다. 이 곡과 마곡 얘기는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세상 끝날에 있을 얘기예요. 예, 세상 끝날에. 세상 끝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날이기도 하고요.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그 심판은 어떻게 임하냐면 누구나가 다 보게 임해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조용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여기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요,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 새 마음을 받아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듯이 그때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었어요. 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6절.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해요. 사람들이. 이제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니까 하나님한테 미안해졌어요. 난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랑만 받고 평안만 받고 죄송해요. 내가 범한 죄를 뉘우친다. 이게 이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죄가 해결돼야 되고요. 화평의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매일매일 그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죄 문제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9절에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는다. 이 얘기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면서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결론은 마지막으로 내 영으로 끝나요. 이러면서 내용이 맞춰지는데요. 마지막 때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세요. 그리고 종말의 날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말씀을 먹도록 계속 우리를 강권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와도 마른 뼈와 같아도 살리신다. 소망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더욱 하나님을 잘 알고 그 은혜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 돌아와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또 진행하겠지만 중요한 건 내 안에 심령이 살아있어야 돼요. 뿌려서 이 싹이 나야 돼요.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나의 마음을, 내 심령을 돌아보고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동전 긁어가지고 글씨 나오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거칠어진 마음밭을 긁어주셔가지고 말씀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나의 영원한 소망임을 항상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만이 영원한 소망임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지켜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따르는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